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이 해의 마지막 금요일 안식일 저녁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이 해의 마지막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중단 없이 전진하는 믿음, 중단 없이 전진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학교 게시판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있던 포스터의 구호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혼란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혼란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이러한 내용의 표어였습니다. 이 구호 중에서 후반부에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이 당시 어린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은 비단 조국 근대화 사업을 위한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단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딘 후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고 훗날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신앙의 길을 중단 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단 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을 기억하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당대에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야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을 거주하게 돼요. 또한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수아 21장 42절부터 45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에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1장 42절부터 4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다시 강조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42절부터 4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각 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거의 450년 후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모든 것이 서두를 것이 없이 느리게 진행되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느 시대나 힘들어요. 기다림은 어느 시대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기다렸던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를 상실하고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이 속도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런 문화와 시대적 분위기에서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세계까지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지 의심스럽다는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대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인내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는,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는 그 모든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인데, 또 다른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에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연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에 얽매여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인 섭리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신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느끼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의 차이요.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하루 같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와 마찬가지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으로 4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기다리는 그 조급함과 상관없이 전체 우주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크로노스, 경륜의 시간, 구속의 시간에 따라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국에 인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자주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카이로스 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로노스 시간에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을 그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카이로스 시간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인간 역사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대로라면 2000년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다면,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간 크로노스 시간은 2000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늘로 성천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카이로스 시간에는 이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의 크로노스와 상관없이 카이로스 시간만을 가지고 하는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에 의해 그 갈망이 절정에 달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접점, 합일점을 이룰 때 주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은 카이로스 시간에 의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유 있게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라.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그의 일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약속의 땅에 거주해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약속하면서도 그의 삶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집을 건축하여 여기저기 뜨돌이 생활, 순례의 생활 대신에 건축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그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구입하여 아예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 계속 생활할 수 있는데 또 베델로 장막을 옮기고 베델의 장막을 치고 정착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옮기고 브엘세바로 옮기고 계속적으로 장막을 옮기면서 생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목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나 또 아프리카나 몽골의 유목민들이 양이나 야크를 몰고 함께 초원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며 자신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재 도구와 천막으로 생활하다가 떠날 때가 되면은 주저없이 다시 가재 도구를 챙겨서 천막을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과 인생의 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도달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미련 없이 땅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애착을 두고 미련을 끊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돔성의 롯과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소돔성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이 롯과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물론 부수적으로 양들이 너무 많이 정식됨으로 초장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생활 자체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성 가까이로 장막을 옮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장막을 옮겨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소돔의 문화를 즐깁니다. 장막 생활을 할 때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신분이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소돔이라는 부유한 도시에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사는 것에 그들의 삶의 중심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므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으로부터 멸망전야에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사가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재촉해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주저하고 그들이 머뭇거렸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가라 할 때에 그들은 당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멋있는 집이 있고 화려한 정원이 있고 그곳에 생활해서 지금까지 즐기고 지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홀몸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참으로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지체했다고요. 그들이 머뭇거렸다고요. 그들이 주저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끊으라는 거예요.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곧 멸망할 그 도시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경고의 기별을 주셨지만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소돔성과 분리되지 못했어요. 결국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소돔 기둥이 되어 그의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터가 있는 하늘 도성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처음에는 지상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바로 이 땅의 가나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이 그에게 약속한 곳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상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요. 그리하여 더 이상 지상 가나안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지상 가나안에 미련을 두었다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가장 환경이 멋있는 곳에 집을 건축하고 그의 종들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여유롭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다.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가나안이 있음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당장에 그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즉시 성취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그의 순례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늘 도성에 소망을 두고 생활했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고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중단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마침내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 물론 이것은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US 리포터지가 뽑은 것이 있는데요. 5위는 스웨덴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몇 위일까요? 4위가 미국이에요. 3위가 캐나다입니다. 2위가 독일입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1위는 스위스입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스위스가 세계에서 자살률은 세계 16위로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6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 어느 곳도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곳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더 범위가 넓고 더 다양하고 그 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오늘의 최근의 자연재해의 양상입니다. 요 며칠 동안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설과 한파와 토네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편의 비행기가 개량되어 이름 그대로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주의 버팔로는 1m가 넘게 폭설이 내려 도시 전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 와중에 상점은 도둑들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여름이 황금 계절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름의 그 황금 시기를 9월, 10월까지 지나고 그리고 11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갈 때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비가 내릴 때에 일주일에 2, 3일만 비가 오고 나머지 3, 4일은 해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모든 조건을 갖춘 환경, 기후 조건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영원한 하늘 도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최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 예수가 그곳에 계시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곳에 집을 건축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대신에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가 바로 영원한 하늘 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족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마침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시간이 될 때에 그분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 도성,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믿음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중단 없이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본향길 나그네 순례자인 저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소망한 그것들이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들 각자에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방향을 두고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중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